건조기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 이게 뼈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이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막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뼈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에, 침묵의 골짜기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데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그것도 수많은 셀 수 없는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갑자기 그 침묵의 골짜기에 여러분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막 뼈가 막 붙는 소리, 뼈가 붙는 소리.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명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침묵의 골짜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회개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불어오니까? 생기가 불어오니까. 말씀이 디언되어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이 기대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죠. 아멘. 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대언하는 대언자,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도 이 에스겔처럼 똑같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에 선지자로,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책을 보니까, 이 율법 책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70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들이 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고국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셨네. 그거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바로 그 즉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한을 정해놓지만 그 기간 안에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부르세요. 에스겔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마지막 때 부르고 계세요. 무엇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된 신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천국은 뭘로 간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믿음 있습니까? 다 믿음 있나요? 아멘. 믿음이 다 다른가요? 여러분 안에 혹시? 믿음이 다 다릅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게 사실 없어요.
저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나는 작은 믿음이 있고 쟤는 중간 믿음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 뭣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과 하나래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 한 믿음이 누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보세요.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명령했어요. 어떤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한 알, 그것도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만 있으면 옮긴다 그래요, 산을. 근데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라고 하고 더 큰 믿음 갖고 있으라고 산을 옮기세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없었다니까요. 실제로. 잘 보세요. 이 얘기가 언제 나오는 것인지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작다 그래요. 아주 작게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겨자씨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자씨라고 표현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겨자씨는 눈에 정말로 보이기 힘들 정도로 작아요. 겨자씨 하나라는 것은. 그래서 겨자씨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17절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아래에서 벌어진 광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이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텐데 하나님의 믿음을 조금만 좀 내가 이 산을 옮길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래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믿음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이 믿음이 하나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자체가 겨자씨만한 믿음, 아예 우리의 믿음은 없고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믿음을 누가 줍니까? 믿음을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로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믿음을 내가 선물로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느 한때에 믿어져요. 그냥 믿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어. 너희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봐야 안 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 자신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리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게 누가복음 또 9장, 또 이게 또 마가복음 또 9장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에게 믿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모처럼 메마른 아주 말라버린 그 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거반 죽은 거의 죽은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처럼 조금만이라도 힘이 있었으면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사로서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 그러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갑시다. 믿음이라는 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은 통치자,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 믿음을 지배하는 자, 믿음을 통치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예수님이 믿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예수님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완성자를 얘기해요. 완성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케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게 믿음의 시작도 누가예요? 예수님. 믿음의 진행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배해버린 분도 예수님.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완성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해요. 누구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뭐 한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분량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넘어지잖아요. 한참 잘 믿다가 확 넘어져 버려요. 그 믿음은 누가?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역사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믿게 하고 완성해
길로 가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믿음장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랑한 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뭐 기드온, 마락, 삼서 다 나오죠. 다 믿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뭐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아멘. 노아가 자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히브리서의 이 믿음으로라는 뜻은요, 잘 들어야 돼요. 금방 그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아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기록됩니다. 아멘. 뭐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대단한 사람 같아요.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갈대아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수세식 화장실에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 문명이 발달된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어디로 가요? 더 좋은 하란 땅을 발견해 버렸어요. 하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외국 다메섹 그 교통의 요충지, 그 문화, 화려한 도시로 들어가서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끌고 나와버렸어. 아멘. 믿음으로 사라는 인격치 못했었는데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사라가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습니까? 사라는 원래부터 창세기 11장에 보면 원래부터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 원래부터. 그래서 자기가 불임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피식 웃어요.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아이를 토못 가진 여자인데 무슨 아이를 갖는다고 참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게 겨자씨 같은 예수의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또 누가?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뭐 있어요? 바로의 공주됨을, 바로의 애굽 왕의 그 공주의 아들됨을 거부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공주의 아들됨을 거부했어요. 모세가 아들됨을 거부했어요? 공주의 아들됨을 거부했나요? 아니에요. 거부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거부 안 했어요. 40세가 됐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 모세는 사람 죽여놓고 도망갔어요.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자가 모세예요. 누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다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80세의 모세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미디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누가? 하나님이. 그 믿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 나오죠. 기드온이 300용사입니까? 미디안 대적이 찾아올 때, 쳐들어올 때 뭐 했어요? 이 밀을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어디서 타작했습니까? 포도주 틀,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겨가 막 날리고 막 시원하게 막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그곳에서 숨어서 손으로 비비면서 밀을 까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그 정도로 찌질했어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게 믿음으로 기드온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디안 14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왔지만 3만 2천 명 중에 다 돌려보내버리고 300명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믿음이 있다, 믿음 좋다,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나는 믿음 없어. 이렇지 마세요. 믿음 하나라니까요. 아멘. 믿음은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다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 있어요. 다 한 분 계세요. 아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그걸 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게 형성이 되어진 것 때문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동철이는 믿음으로 스님는 믿음으로 원식이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우리가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을 때에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런 거룩한 삶 가운데 경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아멘. 모든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직장 사업장들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 있는 분들만 복을 받았네 믿음으로. 아멘. 아니요. 우리 지금도 저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일한 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 갑니다. 아멘.